병사의 아버지라는 러시아 영화가 있습니다. 흑백으로 제작된 고전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골의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수염이 나고 누가 봐도 노인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자식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군대에 입대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 집을 떠나는 남편을 보면서 그 아내가 별별 잔소리를 합니다. 비를 맞지 말아라. 감기 걸리면 안 된다. 돈은 한 곳에 보관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주머니를 단추를 잠가라. 아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떠나면서 할 말은 없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걸로 됐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직접 아들을 찾으러 가는 것으로 됐지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말보다는 액션이 앞서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천신만고 끝에 독일 베를린으로 함락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최선봉 부대원 중에 자기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베를린을 함락시키는 이 부대원들을 따라서 베를린 의회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 꼭대기에 러시아 깃발을 세우기 직전에 적탄에 맞아 쓰러지는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많이 컸구나. 네 어머니에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아마도 2차 세계대전 후에 러시아 이 프로파간다용으로 만든 영화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을 나눌 기회가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말은 늘 많이 합니다. 사랑한다, 건강하게 다녀와라, 이런.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은 의뢰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별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가신 아버님과 생전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정말 기억에 남는 대화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아버님과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누었던 그 대화가 가장 마음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생각을 할 때면 그때의 기억, 그때의 대화를 기억에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너무 많아서 희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서로 보내는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회 생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말씀을 우리가 다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와 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없다면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끔 와 닿는 말씀이 있지만 가끔뿐이고 그리고
그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모르는 말씀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듣고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의 마음에 꽂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서로 말합니다. 말이 많지요. 말이 홍수를 이룹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 의미가 전달되지도 않고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진실을 느끼게 되고 마음과 마음이 와닿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이라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마음에 와닿고 그저 소리가 아니고 상대방의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늘 서로에게 I love you, I love you 라고 말하고 또 thank you, excuse me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거기에 비교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무뚝뚝합니다. 사과도 안 하고 고맙다는 말도 별로 안 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이 더 사랑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한다고 해서 더 사랑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 말을 남용함으로써 희소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했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말을 많이 하여야 사람이 들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라면 사람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듣는다면 모든 자식은 다 성인 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잔소리가 많습니까? 공부해라, 씻어라,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말아라, 일찍 자라, 이를 닦아라, 비누칠을 해라,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라.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들으면서 삽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가출하지 않는 자식들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제발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는 자식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잔소리가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볼 때마다 다리 떨지 말라고 잔소리하셨어요. 다리를 떨지 말아라. 복이 나간다. 왜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가는지, 그럼 팔이 떨면 복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다리를 떨지 않았느냐? 계속 떨었습니다. 지금은 안 떱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떨기에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왜 다리를 떨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하도 지루했기 때문에 다리를 떨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지루하기 때문에 다리를 떨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지루했기 때문에 다리를 떤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사람이 어른이 되고 철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라면 말을 많이 해야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이 전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진실이 전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순간입니다. 신비하고 마술과도 같은 순간이에요. 그 대상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우리의 말이 전달되는 순간은 아주 신비한 순간입니다.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